자,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 평소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하고 유혹할 텐데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맥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3장 13절 이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말렸어요. 저는 침례를 못 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회개 침례를 왜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받았어요. 죄도 없는 그분이 왜 요한이 베푸는 회개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과 연합해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모든 사람이 죄에 다 갇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첫째 아담이 이기지 못했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요한일서의 표현을 빌리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을 못 이겨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 깊이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욕망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계입니다. 욕망을 못 이기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죄 아래 갇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 죄에 갇힌 사람을 속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말은 그분이 죄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셨다는 얘기죠.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침례받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혈과 육에 속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육을 입습니까? 왜 죄인이 되셨어요? 혈과 육을 가진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혈과 육을 입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갇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구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했죠. 죽음이 어떻게 달라졌냐? 이전에는 죽음이 사단을 따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은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마귀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켰어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뭘 받았어요?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통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게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끝까지 안 하겠다. 나는 그 자격 없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내가 잘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16절과 17절을 잘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해요. 자, 예수님 계시죠? 성령이 오시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16절과 17절에 다 드러내십니다. 자, 요한이 순종해서 침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을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뭐죠? 16절을 보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여요. 엘리사의 사환이 처음에는 아람 군대만 봤잖아요. 눈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늘이 열린 경험을 해야만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늘이 열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출발은 날 수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는 갈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놨어요. 여러분, 사역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야 합니다. 내가 교사를 하든 목자를 하든 집사나 장로나 목사로 있던 사역은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이 4장 1절부터 나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시험을 못 이기면 탈락이에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이 우리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영혼 돌볼 수 없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세 가지 경험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두 가지.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지요.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들리는 소리가 많아요. 정말 귀를 윙윙윙거리는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죠. 귀가 얇은 사람은 어디 갔다 오면 또 그걸로 휙 쏠리고, 또 저기 갔다 오면 저기 휙 쏠리고, 이게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이 수많은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뭘 들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 세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공적인 사역의 자리에 서려면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먼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에서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4장이 시작돼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어떻게 시작되나?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러분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공생애를 시작할 때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인정하시고 그렇게 이제 출발이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면 아마 이제부터는 어떤 막힘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탄탄대로가 열릴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 역사를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사역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이끄는데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림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상하다. 지금쯤에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팍 나타나야 되는데 이 뭐지 이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어 죽게 하는 추위가 있고요. 타 죽게 만드는 더위가 있어요. 거기는 위만 쳐다봐야 됩니다. 어디 볼 데가 없고요. 광야는 동서남북도 분간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그곳에 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대부분의 사람 광야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늘 푸른 초장인 요단을 선호합니다. 물이 있는 요단, 나 여기가 좋아. 그걸 선호하죠. 광야로 끌고 가면 우리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가 있다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광야로 이끌어갔습니까? 성령이 이끌어갔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이 광야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주위에 다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곳에 내가 머물고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면 불평스럽죠. 다 불편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에 계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여러분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리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갔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귀를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끌고 갔습니까? 성령이 이끌고 갔어요. 성령이 이끌고 갔어요. 여러분, 성령이 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고 가실까요? 아니, 그분이 메시아인데 왜 마귀에게 데리고 갑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못 이겨서 죄에 빠졌죠. 뱀에게 속았잖아요. 죄에 빠졌잖아. 그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마귀부터 박살내야 되잖아.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없다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구원의 역사는 끝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 말은 마귀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공생의 자리에 설 수가 없지요? 구원자가 되겠어요? 죄에 지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사역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 마귀와 맞짱 뜨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다 만사형통하고 풀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반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시험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요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귀신의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속에 있던 귀신이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람이 변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뭐가 세진다? 사단의 공격도 세집니다. 이걸 이겨야 사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겨내야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갈대우로 떠나갔지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갈대우로 떠나갔어요. 순종해서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가라니까 갔어요. 그렇게 갔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정말 탄탄대로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니까 뭐가 있어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자리 찾아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불러놓고 뭘 준비도 안 해놓고 거기 갔는데 그렇게 힘들게 순종해서 갔는데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은요 어른들 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그냥 구울에 숨고 바위 뒤에 숨어 있는데요, 그 소년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 다음에 탄탄대로가 열렸습니까? 10수년을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이 과정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가오는 이 시련 앞에 여러분 거꾸로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오는 겁니다. 대비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겨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 4절 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원칙. 똑같습니다. 지금도. 자,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사단은요, 가장 연약한 때를 노립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는 뭘로 유혹합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하죠? 그럼 여러분, 돈이 없으면 뭘로 유혹할까요? 돈 가지고 와서 유혹할 거예요. 외로울 때는 뭘로 유혹할까요? 정욕으로 유혹하죠. 우리 모두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든 다 써요. 이때 사단은 치고 들어와요.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사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익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네 건강이나 잘 챙겨. 이렇게 말합니다. 교묘합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느냐? 두 번째는요,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략합니다. 약한 부분. 사단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아무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 콕 집어서 거기만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당하게 되죠. 가룟 유다는 뭘로 공격합니까? 돈으로 공격합니다. 삼손은요? 정욕으로 합니다. 아나니아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그래서 재산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헌금하다가 죽었잖아요. 외롭고 정욕이 왕성한 요셉에게도 사단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정욕으로 다가오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은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 약점을 공격한다고 다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략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내 자존감을 건드리는 상황을 사단이 교묘하게 만들어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계속 건드려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 상처를 계속 건드리죠.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그 부분 공격하고요. 정욕이 약한 사람은 그걸 계속 공격합니다.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접시물에 어떻게 사람이 빠져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실제로요, 우리가 물을 두려워하거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얕은 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내 키를 넘어가는 물에 빠져 죽잖아요. 허리까지만 와도 허우적거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인데요. 사단이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략하기 때문에 접시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하찮은 일에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시험 들 일이 아닌데 시험 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변에서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삐졌어요. 왜 저런지 이해할 수 없어. 카톡방도 나가고 전화도 하지 마라 그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약점에 건들리면 접시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대는 전혀 의식을 안 했는데 내 표정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꼬라봤다 이거죠. 난 전혀 기억이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자빠져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의도 없이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요. 그 말이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A한테 말했는데 자기한테 말도 안 했는데 B가 또 시험 들어 자빠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나는 정말 어떤 생각한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 걸 진짜 못 봤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다 벌써. 쟤날 무시해. 이러고 또 자빠진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약점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약한 부분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과 연약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접시물에 빠져서 죽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 태어나면 안 돼요. 내 약점을 건드릴 때마다 자빠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내가 사실은 광야에 내에 던져진 느낌을 받죠?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어요. 내가 다 단절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당했으면 오기가 있지 두 번 또 당하면 되겠어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내가 연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강해져서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묘하게 사단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연약할 때 약점을 공격합니다. 접시물에 빠져 죽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돌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거잖아요. 돌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자, 이 시험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죠. 이건 어디에 써야 됩니까?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데 써야 되겠죠. 사단의 유혹은 뭡니까? 그럴 거 없다. 네 배고프니까 네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사용해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뭘로 살아야 됩니까?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로 사셔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다가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힘들게 고생할 것 없다. 뭐하러 십자가를 지냐? 네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네 문제 해결하고 편안하고 쉽게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돌이 없어도 주님은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힘을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이 힘들고 험해도 개인적인 안위를 해결하는 데 우리의 힘을 쓰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면 병에 안 걸립니까? 열심히 헌금하면 경제적으로 다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해도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너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특별 대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유혹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이 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떡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먹고 사는 문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삼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고난이 오고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안락, 편안함이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가 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인생의 절대 가치를 두어야 할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5절 7절 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자, 사단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그도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의 인용인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편집했습니다. 중간에 가서 배터를 먹고 이렇게 이제 의도 그 내용을 바꾸었는데요.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다 성경 들이대요. 근데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말을 다 편집해서 하기 때문에요. 잘 모르면 다 넘어갑니다. 진짜 성경에 다 있거든요. 예. 이제 두 번째 찾아봤어요. 여러분, 사단은 한 번 졌다고 절대로 그만두지 않아요. 계속 다가옵니다. 어제 다가왔다고 오늘은 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자를 명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단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볼 거다. 이거예요. 단번에 알아볼 거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십자가 아래 있던 군중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을 때 군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십자가 지지 말고 뛰어내려갖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건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 상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로마의 학정에 있던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추구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명심이나 허영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이거 다 사단이 하는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입니까? 믿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냐,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냐, 그렇게 말하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광야에 가서 하루만 가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너무 불편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할 때, 힘겨운 일을 겪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와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말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진짜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요. G.K.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에게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에요. 감탄이 없습니다. 감탄하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 본거진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감탄하지 않았어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탄은 사라졌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호의는 여전히 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질 않아요. 늘 부족하다고 말해요. 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를 위해 만드시고 지나가는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탄이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믿으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탄할 수 있어요.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믿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머리 위에 먹구름이 자꾸 낍니까? 왜 어둠이 우리를 자꾸 덮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늘 불평하죠. 그럼 저 위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이 말씀 지금 너무 감동받았는데요, 시편 136편을 한번 보시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서 시편 136편을 읽어보십시오. 이거 다 읽어보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의 감사는요, 현재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해요.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족한데 자격도 없는데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내 삶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찬양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에 10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마귀는 쉽게 포기 안 합니다. 너무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 뭐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과연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없어요. 근데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사단이 나한테 경배만 해라. 다 주겠다. 이것도 앞에 있는 시험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거예요. 어렵게 하지 마라.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한 번만 경배해라. 한 번만 절해라. 다 주겠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과정 없는 영광을 제시합니다. 과정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을 제시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주겠다 그럽니다. 절만 해라. 다 준다. 현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십자가를 지라 그럽니까? 사단은 절대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 안 그럽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나한테 절만 해라. 다 준다 이거예요.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얘기입니까? 교회 오면 뭐 스키도 해라, 성경 읽어라, 뭐 요구하는 게 많잖아. 사단은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합니다. 나한테 절만 해라. 다 준다 이거예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요. 팔아넘긴 거죠. 쉽고 편한 길이 있네. 괜히 힘들게 했다. 마치 하나님의 속았다는 뉘앙스죠.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아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지요. 사탄 숭배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교회도 있답니다. 힘든 걸 싫어하는 많은 현대인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단의 영혼을 팔아요. 연예인 중에 사단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쉽게 신앙생활하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우리 영혼을 팔지는 않았을까요?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늘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 고난 없어도 내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제시하는 고난이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면 다 사탄으로 규정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이 처음으로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건 누구 소리입니까? 모두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은 없어요. 없습니다. 11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말은 엘리야가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이기고 낙심해서 이제 도망갔죠. 광야에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아마 40일을 예수님 금식하셨으니까 그렇게 천사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을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마귀는 져야 떠납니다. 이기면 절대 안 떠나갑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마귀는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우리를 계속 갖고 놀아요. 비겨도 안 떠납니다. 지면 떠나요. 저는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서 마귀가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떠나갔다는 말은 완전히 떠나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잠시 떠난 거죠. 마귀는 언제 다시 돌아옵니까? 겟세마네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또 찾아와서 시험하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마귀가 누굴 건드린지 아세요? 주변을 건드렸습니다. 주변을. 사단은요, 우리가 안 넘어가잖아요? 옆 사람 건드립니다. 자식 건드릴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게 전략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했던 사람, 인간적으로 믿었던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통해서 나 흔들 수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나 주저앉힐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누굴 찾아갑니까? 수제자를 찾아가잖아.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게 하잖아. 누가복음 보면 눈이 딱 마주쳤어요.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마 주님은 째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주님은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안 흔들리니까 수제자를 흔들어요. 그럼 또 누굴 흔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쓸만한 사람이 사실은 가룟 유다예요. 나머지는 다 뭐 갈릴리 어부 이렇잖아요. 그 전때까지 맡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흔들어서 예수님 팔게 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내가 안 흔들리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요.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를 통해서 흔드는구나. 알아차리십시오. 그럼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미워하지 마세요. 관계 끊지 마세요.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건드릴 때마다 내가 다 그와 등을 쥐고 마음을 닫고 원수가 되면요,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죠.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품어야 됩니다. 안아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어요. 자, 주님이 이기신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 뭔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 예수님은 이 시험 어떻게 이기냐?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갔죠.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부딪히니까 주님이 안 밀리죠. 단숨에 말씀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의 힘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이런 주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갑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금식 기도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 돼요. 영적으로 계속 밀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못 이기겠다 이런 절망감이 드신다면 금식 기도 해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힘겨움, 정말 아무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이는 광야 같은 곳에 있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일이 잘못돼서 내가 광야에 간 게 아닙니다. 누가 이끌었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거기서 눈을 향해서 칼을 갈지 마시고 하늘 위를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넓혀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번엔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무장한다면 특히 이런 금식 기도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할 건데요. 한 끼를 하든 2끼를 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였어요? 이런 기도의 바탕 위에서 뭘로 다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3번 똑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씀은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실제 하는 힘이었어요. 구호도 아니고요, 그냥 지식도 아니고, 그건 진짜 엄청난 힘이었어요. 이거는요, 성경을 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귀신도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으로 경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유혹 앞에 판판이 자빠지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뭐 유혹을 못 이기면 그거 없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과 같은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 문제는 밥은 먹으면 금방 소화되면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사 1장 8절 한번 볼까요? 요사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잘 보십시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말씀이 네 안에 살아있게 되고 말씀이 네 안에 힘이 되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냐?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장수인 요수아에게 준 말씀 아니에요? 똑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나요. 그러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말씀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마귀의 시험은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합해지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잘 안 읽는 분이 계세요. 또 반대로 성경은 잘 읽는데 기도는 생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다 반쪽이죠. 두 개를 다 하십시오. 굉장한 영적인 시너지가 생겨요. 주님은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 마음속에 신명기를 그다 외우신 것 같아요. 말씀이 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교묘하게 유혹해도 말씀으로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사단이 더 흔들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더 흔들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 말씀에 전념하면 어떤 식으로 오든지가 우리는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금식기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흔들림이 없이 감당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